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여호와의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미샘 돋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으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혜음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족장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야곱과 요셉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모든 관계와 지경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것이며 믿음으로 기적들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 여호와의 손길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맨날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좀 뒤에서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 시간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뒤에서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족장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별명이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냐? 집념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리고 에서죠. 그런데 이게 참 분분한 그 논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맏아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로 경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었다. 사실 에서에 비해서 그렇다면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참 난해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한 분이시고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또 신앙의 영역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통이장이가 되신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똑같은 흙이지만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그냥 평범한 그릇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차별하시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그리고 가장 유익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집념의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욕심꾸러기죠. 그리고 저는 야곱을 보면서 아주 간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이 있지만 야곱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임수도 섞어요. 때로는 얌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가만히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꼼수는 꼼수에 당한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훔쳤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야곱은 철저하게 2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됩니다. 7년, 7년, 6년, 총 20년을 일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그 와중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늘려갑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야곱은 정말 집념의 인간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야곱이 집념의 인간인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33장 13절에서 천사와의 씨름하는 장면 속에서 야곱의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천사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그 뜻은 천사와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문을 선택하셨을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지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못했고 이삭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야곱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로 속이고 정직하지 못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까지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했고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의 수고와 그의 집념, 그의 재능,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매 순간 그의 위기, 그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족장 요셉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죠. 요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생을,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년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곡식단의 꿈을 꾸게 됩니다. 11개의 단이 요셉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는 이 요셉의 꿈을 기억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또 성경을 봤더니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 색동옷이 아버지가 너무나 요셉을 편애해서 입혀주는 거다 하는데, 사실은 이 색동옷의 의미는 요셉이 나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유년 시절에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7세에 어떻습니까? 이 형들이 요셉의 별명을 부르는데 꿈꾸는 자입니다. 이 꿈꾸는 자가 그들에게 올 때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해서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후계자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의 자리에서 형들이 끌어내린 거죠.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졸주의 요셉은 후계자에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종이 된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39장 1절 2절에는 이 종이 된 요셉의 별명, 꿈꾸는 요셉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형통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졸지의 종으로 진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삶을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그 암울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이끄셨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 우여곡절의 삶,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요셉의 그 삶은 억울하기 그지없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절규해도 모자랄 판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훗날 형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값을 되돌려 줄 수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현재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약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걱정은 교회 힘든 것도 문제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생길까 봐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형통한 자의 삶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형통한 자는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욕망과 탐욕들이 당신을 혼돈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축복의 사람이며 우리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 히브리 말로 이시 마치리 아흐라는 말입니다. 이시 마치리 아우. 저는 가끔씩 제가 히브리어 이제 공부할 때 쓰는 말인데, 이시 이제 마쳤다. 야후, 이시 마치리 아우. 이제 절망이 마쳤다는 겁니다. 이제 근심이 마쳤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시 마치리 아후.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형통한 자의, 그리고 축복된 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에서, 원망에서, 근심에서 벗어나 주를 바라보며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부어지게 하시고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찬송 드리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